14절까지 보고 우리 김영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을 들으면서 평강의 열매와 곧은 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게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힘이 아니면 사실 이건 얻을 수 없는 결과와 열매와 화평함이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평강, 뭐 세상에서 평강, 또 어떤 그 자기가 옳다 하는 길,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잘 지내는 거, 이거하고는 완전 같은 말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영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말로 정말 곧은 길이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체 안에서 화평을 나누고 또 친교를 나눌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살리고 서로 지체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권면의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말을 한번 좀 찾고 싶어요. 잠언서 29장 1절 한번 보죠. 잠언 29장 1절, 29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책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또 신앙 안에서 교통할 때 어떤 그 상황이 왔을 때 또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그 고든 신념을 가지고 어느 날 꺾어져서 이렇게 나락에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이 늘 그렇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쭉 여정들을 보면 어느 날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어떤 지체의 모습을 보거나 또 어떤 그 자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자기의 그 편견이 굳어져가지고 그것을 놓지를 못하다 보면 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든가 또 자기를 어떤 뭐 비난한다든가 이런 망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또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에서와 같이 자기가 옳다 하는 신앙관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들을 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하면서 자기 길을 주장하다가 목이 곧아지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내팽개치는 에서의 장자권을 취해가는 야곱의 동생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이 버려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 얼마든지 주님은 다른 사람을 부르고 그 자리를 앉히시고 그 사람은 또 가게 해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귀하면서도 순종을 안 할 때 그 벌과 그 징계는 어미하다는 걸 우리가 참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길에서 내가 고등고 나의 의와 나의 고집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와 빗나가는지를 늘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11에서 12장을 하고 있는데요. 11에서 12장은 11장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는 자녀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을 보였어요. 앞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12장에 와서는 이제 이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징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늘 말하는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는 어떤 장자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주체적인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잠언서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삼 장 11절에서 쭉 이렇게 뭐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 2절을 읽고 저 밑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능히 경계하라. 그 부지런을 취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내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예. 그리고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며 내 목의 장식이니 내가 내 길을 편안히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26절 한번 볼게요. 대저 여호와는 내를 결제하지 않으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위에 중간에 보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원금보다 진주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혜자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어떤 지혜자의 어떤 그런 걸음은 영혼의 생명이 되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평안이 되고 또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의지할 자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 이제 징계다라는 이런 이제 줄거리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징계라고 하면 이렇게 벌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자체는 헬라어 그 뜻을 그대로 보면 양육하다, 뭐 이렇게 훈련하다, 교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징계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뭔가 나쁜 짓을 대한 어떤 체벌과 같은 어떤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걸 바르게 이끌기 위한 어떤 훈육이다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징계가 이렇게 오는가? 그래서 전번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생들의 길이 또 다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있으면 그게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징계와 벌 사이에 이렇게 뭐 벌이라고 해도 이거 벌도 이제 엄격하면 이제 교육인데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심판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14절부터 쭉 이제 밑에가 이제 그 설명이에요. 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앞에서 이제 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런 거 우리 너무도 이제 귀에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14절의 그 밑에 보면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자,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 합평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평과 거룩함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가 뭔가 이렇게 겉으로 막 이렇게 거룩함과 합평함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합평과 거룩함을 이뤘다라고 할 것인가? 이 합평과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은은 더러운 옷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렵다고 여길 만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어렵다라고 여길 수 있고 선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뭔가 나온다라면 이게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거룩함과 합평, 하나님과의 합평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한 어떤 증거한 내용을 곡해 안 하리라고 보는데, 혹 곡해를 한다면, 제가 로마서에 이야기할 때 또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우리 그 빚진 자라는 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는 여기에도 봐보세요.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그러니까 왜 징계를 하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봐 징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그 인생들, 모든 인생들에게 썬뿌리가 있어요. 그 썬뿌리가 괴롭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썬뿌리도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사람은 신앙이든 신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람들이 자기 이상형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인이면 신앙인의 이상을 가지고 있고, 종교인이면 종교인의 이상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의 이상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상형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바라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본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신앙인이면 믿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판단 기준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이게 엄청나게 그 인생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자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그 썬뿌리가 너무도 방해 요소가 되고, 그 썬뿌리에 의해서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들은 이 조문에 지키게 되어 있는 이 성경 글자에 뭐 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안식일은 너희와 나와 영원한 기념일이다, 이런 거 글자 그대로 해서 지금 안식일들이 이거 영원한 기념이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앙일이라면 이거 지켜야지. 금방도 우리 기경재님하고 잠깐 이야기한 우리 여기 잠깐 왔던 분 중에서 자기 신앙에서 11조가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성만찬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고집스럽게 지키고자 하는 뭔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우리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뽑아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입히고 싶은 옷을 입힐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 노란색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입히고 싶은데 밑에서 막 그냥 색깔을 자기가 검은 색깔을 막 그냥 계속 뭔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노란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누르팅팅한 색깔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은혜라는 걸 우리가 흔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말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그 정도로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있냐?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 인생들이 굉장히 생각과 가치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요. 선악과 먹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뭔가 자기 주체적인 생각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가운데서도 수시로 기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른 열매가 맺고 다른 것이 뭔가 이렇게 오염돼 와서 또 자기가 또 기존의 생각과 또 그게 버무려져 가지고 또 이상한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게 우리가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인생들이 은혜 가운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것이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빚어가고 더 멋진 인생으로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다듬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우리 어떤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정확하게 그냥 그게 빛이죠. 하나님 행사가 빛이죠. 그 빛을 정확하게 비춰주면 빛을 좋아하는 놈은 그 빛 가운데로 고개를 돌릴 것이고 빛이 싫은 거는 고개 돌려서 다른 데로 방향을 할 것이고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그 인생의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철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인생 자신이 존재해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미 자기는 존재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하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철학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인문학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지음을 받은 존재죠.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창조라는 이야기를 흔히 말을 하면서도 우리 상상을 이게 가능한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없는 상황, 완전히 무인 상황. 이거 상상이 되세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존재가 눈 뜨는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앞에 있었고 뭔가가 다 존재하는 이 사물 만물이 다 존재하는 가운데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없음이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또 이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천국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매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고 천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뭔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 자체는 이제는 자기 존재로는 자기 중심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 중심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 그 분을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케 하신 분을 우리가 이제 존재케 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뭘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는지 이걸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분이 또 어떤 세계를 그려놔놓고 거기에 우리를 합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세계가 어떤 건지 이 아는 것 자체가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우리의 어떤 어려운 행실로,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다른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가 이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그것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 열매의 나타남이고 내 참 열매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 열매를 알매에 의해서 내가 그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은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타남에 내가 거기에 신앙을 두면 우리가 그거를 강조하면 하나님이 짓는 우리를 지어가는 거에 그냥 가만히 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 이게 인도함이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걸음을 옮겨주는 것이, 옮겨놓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어떤 행할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제 그 밑에 보면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또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자, 이 예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봐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음행하는 자가 있을까 봐 징계하는 것이고, 또 장자의 명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자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에 의해서 단련되고 양육된 자가 12장 24절에 보면 23절 4절에 보면 장자 총회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징계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분리된 존재였죠. 자, 분리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도 존재고 하나님도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가 따로 존재하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이런 존재론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의 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의 몸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죽어요. 여기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세례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세례 말을 하면서 그냥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해서 난 세례를 이루었다 라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에게서 나 하나님과 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어. 하나가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짐승을 잡고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은 너 저것처럼 죽어 마땅한 놈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희생제사에 제사를 지내게끔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나는 죽었다라고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나는 죽음 마땅한 존재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나는 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세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과 막 그냥 연합해서 나 뭐 연합했다네. 뭐 그래서 나는 세례 받았고, 이렇다고 해서 세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 내 죽음이 얼마나 크고 그러길래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내 죄를 이렇게 했을까? 이거를 내가 자인하고 나를 지은 자, 이 땅에 나를 낸 자, 그 자가 이 땅에 낸 데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이게 지은 자와 나와의 관계는 이것이 단절된 상황의 어떤 그런 정표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이 어떤 걸 나에게 기대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걸 소망하는지 이런 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사람은 왜 우리 사람은 거룩이라고 우리 찬양을 많이 하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사람은 거룩이에요. 생각과 마음이라는 건 다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다가 생각 중심에 어떤 영을 받으면 그 영이 임재하여 있는가, 또 그 영에 의해서 내 어떤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다스러지는가, 그것이 뭐냐면 내 거룩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얼마나 드러냈는가, 썩을 것. 그러니까 왜 징계를 한답니까? 여기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보면 지혜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 이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면 그게 참 지혜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당연히 그거 드러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 집어 넣어서 나를 이렇게 채워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즘에 3일길 우리 형제님 강론하셨는데 첫날 첫 3일은 혼돈과 공허 허감으로 꽉 차 있는 이 존재들, 완전 질서가 무너지고 뼈대도 없는 이 존재들, 신앙이라고 하지만 뼈대도 아직 안 서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뼈대를 세우는 게 첫 3일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뼈대를 세운 어떤 그 틀 안에 뭔가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채워 넣는 게 다 3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인데 그 3일 동안 앞으로 49번 이렇게 3일길을 갔다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쓸데없는 거 채워져 있는 거룩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하나님 걸 이렇게 채우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채워져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나에게 안 나타나면 나를 다른 것이 그 채워진 걸 가리는 뭔가가 있겠죠. 그죠? 나를 주관하는 뭔가가 있겠죠. 이거 드러내면 그거 무너뜨리면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점점 더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거, 이 열매라는 걸 저는 아직도
지식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저는 어떤 생각하면 지식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글자 한다라고 이거 여기에서 몇 절 몇 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라면 성경이 너희들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는 이 말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게 지식은 최고의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수준의 이런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 지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뭔가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 애워서 이렇게 시험 보는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지식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 어떤 사상과 철학과 가치가 됐을 때 그게 지식이지, 단지 그게 안 되면 그냥 뭐 떠올리는 소리죠 뭐. 그래서 여기도 저기 뭐야 망령된 자, 장자권이 뭔지, 내가 장자권을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는 뭔지 모르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막 길이 날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자권을 얻는 방법은 내가 예수에 속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 머물겠죠.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냐에 따라서는 내 소망과 바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망과 바람이라는 것이 에서가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배고픈 팥죽 한 그릇에 뭔가 세상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진리의 성도가 되기 위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팥죽 한 그릇과 이런 거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고 그걸 지키고 그걸 움켜쥐고 가겠죠. 그래서 우리 그 각자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썬뿌리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거는 인생에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받는 어떤 것들이 각자에게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썬뿌리라는 거는 그것에다가 내가 그거에 가치를 줄 때 그 썬뿌리가 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거는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썬뿌리를 우리한테 반드시 뽑아주기는 뽑아줄 건데 내 맞으면서 뽑을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무장이 되면 그것이 가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뽑혀져서 하나님의 어떤 그는 장자 명분이라는 진짜 그 어떤 마다들의 어떤 속한 자로서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볼 때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안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세상이 칭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어찌 보면 이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것들이지, 뭐 여기 우리가 훌륭한 뭐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볼 뭐 그런 가치 있는 걸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네, 맞습니다. 좀 놀랐어요. 항상 말이 늘리는 YN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 전도단이라고 YN. 네, 거기에서 썬뿌리를 뽑아내는.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거를 썬뿌리를 뽑으려고 갔었어요. 근데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울므로 인해서 이 자기의 썬뿌리가 뽑아져 나오면서 죄성이라는 거, 썬뿌리라는 말은 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해적하는 근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시키는 게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어릴 때부터 그 어른들에게서 받아온 그런 썬뿌리가 제대로 쟁겨져 있는 거를 그쪽으로 설명을 했구나. 예예예. 가게에 흐르는 저주 막 이런 거 약간 그러면 진리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것도 뽑아내야지 혈기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왜 아담의 이전 조상 대대로 불려온 저주를 뽑아내라, 이제 그런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으로 안 되고 말씀 안에서 이게 뽑아져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썬뿌리를 말씀 안에서 이제 뿌리를 뽑아내는 그 과정을
저기 이제 말씀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서는 말씀으로 하긴 하는데요. 이제 그 기간이 좀 지나면 또 다시 살아나요. 그게 목표와 방향이다. 네. 약간 지금 벌써 딱 들어보니까 그게 조상으로부터 유전받는 저주의 쓴소리를 제거시켜라. 이제 그거 강조하는 소리가 있어요. 예. 부모에게서 받은 쓴소리, 선생님에게서 받은 쓴소리, 뭐 여러 사람들이 받았던 쓴소리들을 제거해야 그거 저 애정교회에 와가지고 가게의 저주로 흐르는 뭐 네, 가게의 맞아요. 저주로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것이 이제 강론하는 분이 있어요. 예.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이고 그 아주 그거는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근데 네, 그건 옳은 말이 그 세계에서는 필요해요. 약간의 그 육체의 어떤 약간의 육신의 세계에서도 육신의 세계에서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죄성이니까 원인은 그런데 그 원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제 가끔 내가 이제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 저기 한자님 교통권에서 죄송한데 자기가 며느리 때 시어머니한테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하고 이제 산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뭔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 하지 않는다. 내 며느리는 이렇게 하겠다. 내 며느리에게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고 아이들 뭐 이제 며느리가 이제 두세 낳아서 이렇게 이제 그 손에서 자식 사랑이 이제 손자한테 물러가니까 그렇게 엄봉덤봉 지나다 보면은 어느 날 며느리가 딱 본인 앞에 나타나서 이 아이를 왜 이렇게 함부로 쉬느냐고 이 아이는 어머니의 손자 아니냐고 이러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손자를 되게 사랑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본인이 생각에는 그런데 며느리가 볼 때는 너무 자기가 낳은 자식이고 자기 아들이 낳은 자식임에도 우리 어머니가 이 손자를 내 자식을 덜 사랑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해 차이라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한 대가 건너가니까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자기가 며느리일 때 했던 결심이 그날 며느리가 자기 자식을 할머니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어머니의 손자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며느리는 소원하니까 아마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자기 자식한테 뭐 그렇게 심히 소원하게 했겠어요? 나쁘게 했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딸이 낳은 자식을 돌봐주면은 고맙다고 하고 사위한테 용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낳은 자식 애써서 길러주면 나중에 어디 좀 깨지면은 아니 애가 어떻게 보면 깨질 수도 있고 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낳은 자식 길러주면은 며느리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다고 세상 말로도 그래. 예, 이것은 사람의 매사를 보는 그 견해 관점이 서로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중에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딱 돌아서서 시어머니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와 자기 시어머니의 관계가 지금 자기가 절대로 나는 이렇게 않겠다고 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그때서 깨달아진다는 거거든. 그건 본인은 모르는 거거든. 그럼 이런 것처럼 저주라는 것이 물러온다 이제 그러지만 그게 사실은 원 근본은 범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나는 인간들이라는 건 다 저주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즉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가족욕으로 불러오는 이건 꼭 생긴 자기가 난 자식 보고도 욕을 하면 그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래버리면은 자기도 닮았지 왜 그 애비만 닮았겠어. 이게 뭐냐
그것은 가족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눈을 너무 그게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눈을 좁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근원을 알아야 돼. 아담으로부터 저주가 이어져 오기 때문에 땅에 저주가 임했으니까 우리는 다 땅에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막론하고 어느 가문에만 그 저주가 물러오는 게 아니라 근원은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면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것을 행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짊어지고 여전히 이 생 끝날 때까지 죄를 짊어지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면받아서 은혜가 있어야 사면을 받는 거니까 사면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문제거든.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가족력이 어떠냐 가족력이야 가족마다 다 있죠. 그 자식 낳는데 보면은 어쩜 하는 행동이 저희 애기 어릴 때 똑같이 하고 손자가 말이에요. 보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음식 좋아하는 것도 저희 애기나 저희 애미가 좋아하던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거든. 그거 보면 확실히 유전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금연만을 자꾸 보려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행위 쪽으로 가게 마련이거든. 믿음으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복음이 믿어짐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뭐 가족력으로 물러오는 내려오는 이것을 끊으라고 그래서 하지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헛소리는 그리고 조금 우리 홍영재 지금 그거 무당하는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도 못 고쳐요. 피를 어떻게 바꿔 피를 어떻게 사람이 피를 바꿀 수 없잖아요. 전에 현대 왕 회장님 살아계실 때 젊은 아이들 피를 1년에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시더만 그렇다 해가지고 정말로 젊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피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결혼이라는 것이 피를 섞는 거거든. 양 가문은 피를 섞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치인데 육신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을 끊고 뭐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될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너 그렇게 했지만 그게 너희 가족력으로 저주가 물러오면 네가 물러받아서 그지던다. 그럼 오늘부터 이것을 자기 설교를 들으면 끊어진다 이러는데 자기 자신도 묻거나 설교하는 사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전이라는 것은. 돼요. 예. 죄송한데 이제 이렇게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시간 좀 남았어야 돼. 예. 그러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눌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내용이 10분 남은 시간을 우리 지체들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오늘 또 여기는 못하고 성경 기본 진리를 못하고 오늘도 또 이 히브리서를 좀 더 다뤄야 될 필요를 내가 좀 느꼈어요. 네, 한 10분 남은 시간 우리 지체들한테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지 마시고 저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서 네. 그러긴 하는데 홍문재님이 교통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히브리서 5장 6장 이렇게 잠언 이렇게 메모도 해오고 했는데요. 조금만 제 수준에 맞는 지체들한테 제가 생명이 어리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목소리가 이런데도 좀 양해하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징계가 좀 매맞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자꾸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잠언 읽었잖아요. 3장 11절에 그 징계는 제가 이제 히브리서 책을 찾다 보니까 플루티조라는 그런 뜻인데
풍족하다, 부요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주님이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장절 8장 5절이요.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일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네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리라 할지니라. 여기까지요. 그리고 시편 119편이요. 67절. 17절, 67절. 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저기요. 그 고난이 우리 수트롱남과 603이라고 아나 그러는데 괴롭혀지다, 압박을 당하다, 굴복하여지다, 뭐 애쓰다, 수고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시편 119편 75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신 분이니이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힘정의 책을 찾다 보니까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로 오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제가 저기 시편 94편 2절에요.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증거로도 야사변이라고 미완료용 교훈하다, 뭐 고치다, 경책하다, 연습시키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교훈하시는 라마드 해가지고 응징하다, 능통하게 하다, 길들이다, 가르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시편 32편 1절을 보니까 이제 선물의 사함을 받고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사함을 받는 게 이제 나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들어올리다, 머리를 들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게 하다, 넉넉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렇게 징계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시게 하는 거는 이렇게 주시는 거는 이제 뭐 잘못된 거를 고쳐주시고 이제 가르쳐 주시고 훈련 받아서 이제 좀 저기 제가 이제 억울해가지고 이걸 저기를 못했는데요. 이게 시편 보다 보니까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복이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좀 넓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뜻, 그 목적은 어쨌든 그 결론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제가 시편 94편 12절 할 때가 835번에 에세르라는 그게 아샤르에서 이래됐다고 하는데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시편 1편 1절하고 이거를 메모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넓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그 갇힌 데서 이렇게 이렇게 뭐 감옥으로부터 이렇게 빼내주고 그 자기 어떤 거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못 보는 경향이 너무 많더라고.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들을 보내시면서 결국은 베드로 제가 그래서 에스겔 20장 3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했을 때 저는
제 깨달아지는 것이 이런 맥락이 맞는 게 아닌가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혜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중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뭐 훈육하시기도 하고 매질도 하시고 또 어떻든 뭐 이렇게 깊은 감옥에서 다시 또 끌어올려 주시기도 하고 그 여러 방면으로 주님이 일하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그런 의견이 와가지고요. 홍영계님이 쓴뿌리에 대한 얘기, 쓴뿌리 뽑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자매님이 그 교계 내에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끝내라 이제 이걸 주제로 삼아서 많이 가르치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구분이 좀 필요해서 그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가문마다 내려오는 특성적인 어떤 것들이 유전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쁜 생각을 근본적으로 누가 무언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좀 뒤틀리는 경향이 다 있지만 아주 특수하게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상 때부터 남잘 되는 걸 아주 미워하는, 좋아하지 않는, 이 화합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무언가를 얘기하면은 우선은 반대부터 일단 해놓고 나서 직감당을 하느라고 한동안 하는 소리를 또 길게 늘어놓는, 그 바꾸지는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가문에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 중에 누군가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조상의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밭이나 뼈대가 서로 이제 연합을 할 때 대가 지나면서 이게 좋은 성분이 만나서 좋은 자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성인 것은 잘 안 나오고 열성인 것은 그렇게도 잘 나와. 예, 세상에서도 그래서 못된 거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면 본을 더 잘 받아. 그러죠? 자식 가르칠 때, 청소년 때, 네 친구 이런 애 있던데 걔 엄마가 판단할 때는 그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 걔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으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친하게 지내지 말으라 그러면 집에서는 내하고 나가서는 걔하고만 단짝이 맞춰요. 그거 참 왜 그냥 서로가 끌리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가 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내가 뭐 듣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들어봤지만 제일 그 저주라고 생각을 내가 전에 한번 느낀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는 않는 특성들이 있어. 내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럼 그게 뭔 뜻이냐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더 강하다, 뭐 내가 우선 더 우성이다 이 말이죠. 너는 열정이고. 이런 것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거든. 남말을 들을 줄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하루 이틀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세상사를 이렇게 예를 들은 것은 옛사람의 혈통의 흐름을 끊는다? 누구의 설교를 들으면 그게 끊어진다? 옛사람의 혈통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 집안 눈 닫아야 된다는 말을 사실 하는 거예요. 너는 장가도 들지 말고 자식 낳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끊어지는 거죠, 저주가.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분들하고 약간 뭔가 다툼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3대, 4대 축복을 해주고 뭐 율법이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저주는 영원토록 이렇게 한다고 했다. 이제 그 구절도 신명기 말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쓴뿌리를 나의 대에서 끊으라 그 말은
너 자식 낳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끊어지는 거죠. 흘러내려오던 못된 습성을 가진 혈통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내가 그랬어요. 육신적인 얘기라면 말이야 그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옛사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어서 장사된 사실이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그렇게 여겨질 때 그때서 저주가 끝난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것이지, 육신의 무슨 행위를 지금까지 내려오던 저주받은 그런 언행 이것을 나의 대해서 끝내야 나의 앞으로와 나의 후대는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그게 성경의 의도를 지금 오해한 거다. 내가 그걸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내가 저기 한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그 저기 강조하는 그분과 인터넷상으로 만난 거예요. 그분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을 내가 느꼈어요. 말하는 소리가 전부 육적인 말만 하고 육신의 뭐 가정에 뭐 무슨 뭐 이렇게 막 후대 부부가 막 물러가고 그런데 이거 내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게 끊어져야 되잖아. 그렇다고 믿어서 끊어지는 얘기는 육신의 얘기가 아니다. 육신이라는 건 나는 이 육신대로 그냥 태어난 대로 이대로 살다가 이 버려진 당신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당신 자신도 못 고치지 않냐. 그건 그대로 그 짓거리 하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좀 개선해라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끝나고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해야 정확한 거다.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벌써 감을 다 잡고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 우리 지체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와 세상 교계에서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얼핏 들어보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뭐 멧돼지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에 물러오던 뭐 가난의 저주, 그 사람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막 무슨 저주만 쭉 하잖아요. 그걸 끊어라 이거예요. 네.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성경은 구원을 그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니다. 육신이 세상에서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되면 저주가 끝난 것이다. 대부분 생각이 그거거든. 육신의 질병도 뭐 이렇게 고침 받는 것이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주로 하길래 그거에 표적을 맞춰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사실은 복음을 대적하게 돼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저주가 이제 끊어지는 건데 그 이야기는 지금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과는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제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우리 지체들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저주가 끝나는 것이지 육신의 혈통적인 무슨 행위를 개선을 함으로 저주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설사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누구 친구 따라서 뭐 술 한잔 하고 나서 뭐 요즘에 뭐라고 하나 인생 역전 뭐 복권 그거 하나 했는데 어떻게 뭐 난 그런 관심도 없었는데 당첨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주가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부가 저주를 오히려 불러온다고 돼 있어. 부가.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저주가 끝났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